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의미에서 성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구절은 성화의 삶에 있어서 완전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칭의에 연관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을 그러므로 칭의된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이 구절이 칭의와 관련이 있다면 이 구절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말하는 로마서 제4장의 끝에 놓이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은 믿는 자의 칭의를 말하는 4장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의 성화를 말하는 6장과 7장의 결론 부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 적나라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묘사를 했냐 하면은 우리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4절까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칭의되어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 안에서 여전히 죄와의 투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규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절규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절규와 몸부림 속에 있던 바울 사도는 갑자기 톤이 바뀌면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거기 있는 거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노래로 비약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로 이어지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절까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아무 설명도 없이 비약을 연결하는 다리도 없이 8장 1절로 2절에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느냐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조금 전까지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하며 외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비약적인 선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저는 킹 제임스 해석인 1절에서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the spirit. 이 말에서 찾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킹 제임스 버전의 해석인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the spirit. 이 말에서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인하여 칭의된 자가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칭의된 자가, 이미 칭의된 자가 성령 충만을 받아 육이 아닌 영을 따라 지속적 성령 충만으로 살 때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텐션을 해야 할 말이 법이라는 말입니다. 법.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법입니다. 트리니티 이반젤리칼 세미나리의 교수인 더글라스 문은 이 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오더, 권세를 가르친다고 하였어요.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세의 율법으로 해석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모세의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모세의 율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하는 이러한 말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안 통하죠. 그렇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시스템에서, 죄와 사망의 오더에서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생명의 성령의 시스템이, 생명의 성령의 오더가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주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법은 시스템인 오더, 권세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도 이 말이 합당한 것은 우리는 죄책으로서의 사망은 면제되었지만은 죄의 권세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반으로 하여 죄와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을 여태까지 이렇게 사용한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신자는 예수님의 그런 승리를 바탕으로 한 믿음 위에서 옛사람의 쓰레기는 아직 치우고 있는 중에 있다. 죄의 권세에서의 해방은 예수님의 승리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아직 전쟁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해왔죠. 아직도 싸움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한 구절 확실하게 찾아보고 가십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위에서 아직도 죄의 권세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말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입니다. 너를 해방하였다. 바로 해방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옛사람으로 살 때 해방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살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말이죠. 해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해방은 원수를 도말해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그대로 있지만 원수의 흉악한 이빨과 발톱이 더 이상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이러한 말이에요. 해방의 바른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지배 아래 있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말은 일본이 지구상에서 도말되어 버려가지고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해방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많죠. 다시 일본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국력을 기르고 방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의 대장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우리 대장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완전히 해방된 자들이에요. 반만 해방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죄와의 싸움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하셨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해방됐지만은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아직 싸우는 싸움 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지만은 죄가 다시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승리의 깃발 아래 원수의 권세와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탄의 세력을 짓밟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죄의 권세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자의 성화를 위한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해방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해방된 자는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절규를 했던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방의 실상을 다음의 비유로 제가 좀 더 구체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강 가운데 큰 바위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 장애를 없애는 방법은 그 바위를 없애버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강에 물이 많아져 물이 바위를 다 덮어 그 위를 배가 떠가도 장애는 제거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새 사람으로 살면 죄, 그것은 강바닥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의 배를 타고 강바닥 밑에 있는 죄의 위를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해법이에요. 성도가 이 세상에 살 때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죄는 강물에 묻혀버린 바위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지속적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주 없애버리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죄에서의 해방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죄를 없애버리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죄에서의 해방을 택하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서 죄를 제거하는 방법을 택하셨다면 싸움이 없어요. 그렇죠? 싸움이 없다면 따라서 무엇이 필요 없어져요? 믿음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나 죄에서의 해방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적을 제거하셨으면 싸움이 필요 없지만은 적에게서의 해방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해방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죄와 육에서 해방되기 원하는 사람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 성령 충만으로 새 사람으로 산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화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의된 자가 육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살지 않을 때는 정죄함이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적인 해석은 틀린 거다. 이러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여기서 칭의된 자가 계속 죄를 지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칭의된 자도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죠. 칭의되었다고 금방 성자가 되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는 죄를 진 것이 되지요. 그럴 때는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칭의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성화의 과정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성화를 말하는 것이지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칭의된 자가 일시적 타락이 아니라 지속적 타락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공부를 해보십시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하는 문제와는 구별하여 생각해야 돼요. 성화의 양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공부를 했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고, 칭의된 자가 지속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올바로 칭의된 자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상 있을 수가 없어요. 올바로 칭의된 자가 지속적인 타락의 상태에 계속해서 있다. 이것은 성경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애정을 입어 유효적 소명에 의해 믿음으로 칭의되어 그 안에 영생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지속적인 타락의 상태에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거죠. 제가 어느 미국 여자에게 전도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거의 전부가 기독교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당신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당신 중생했습니까? 영생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전도한 미국 여자도 바로 이러한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도 안 나갈 뿐 아니라 신앙생활은 전혀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자기는 칭의되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직 칭의에 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칭의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칭의가 된 것은 아니에요. 칭의의 믿음은, 칭의로 이끄는 믿음은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로 이끄는 믿음은 그 사람의 전일생의 변화를 일으켜요.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칭의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죠. 죽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이 끝까지 견인하여서 결국은 천국까지 끌고 갑니다. 성도의 견인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칭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타락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가지고 천국에 이끌어 가신다. 이거를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다음에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실제적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적 동기가 되는 두 모티브는 무엇이냐면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두 모티브는 뭐냐면은 옛사람이 죽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게 돼요.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케 되고 지속적 성령 충만으로 인해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해방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 때, 다시 말하면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바른 주석이에요. 그렇죠? 우리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여태까지 많이 공부한 거지만은 새로운 각도 속에서 오늘은 또 한번 터치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먼저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6장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죽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면 또 날마다 죽는다고 말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옛사람을 죽음에 던지는 싸움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멘. 옛사람은 죽었으나 옛사람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치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 말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생으로 노력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수양을 하고 절제를 하고 막 이런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말은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자기를 날마다 죽음에 던지온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골로새서에서도 지지를 받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서 지금 읽은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는 너희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런데 5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해요? 우리 5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됐어요. 3절에서는 죽었다고 말하고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우리 8절 읽어보십시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됐어요. 그 다음 9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다 같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들의 의미는 뭐냐면은 옛사람과 죄와의 관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함께 죽게 만들었으므로 죄와의 관계, 육과의 관계가 끝났으니 이제는 그 믿음 위에서 옛사람의 쓰레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우고 새 사람으로 살라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파이널리 군면을 하냐면은 다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너희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아 새 사람으로 살라. 그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살면 죄에서 해방된, 죄에서 자유로운 그런 멋있는 삶을 살게 된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학자들은 뭘 가지고 싸우고 있냐면은 성화에 대해서 죄가 완전히 도말돼 버린 sinless perfect sanctification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을 완전히 불못에 던져 넣을 때까지 죄와의 싸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몫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적극적인 의미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것은 새 사람으로 산다 하는 이 믿음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 때만이 육에서 해방된, 죄에서 자유케 된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인 새 사람, 이거 우리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 새 사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요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으심을 받은, 이거는 영어로다 created, 이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이것은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크티조 이거예요. K-T-I-G-O 크티조. 그래서 이 크티조는 무슨 뜻이냐면은 소유주가, manufacturer가 자신의 소유를 위해 제조했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따라 제조한 것, 바로 그것이 새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잘 되죠? 우리 요거에 대해서 한번 기본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죠?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인격은 어떤 인격이냐면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인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인격, 둘째 사람의 인격, 요거를 가지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성령님이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둘째 사람의 인격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영어로는 new pers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person 뭐예요? 인격이다. 새로운 인격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새 인격을 가진 새 사람은 성령님과 똑같고 예수님의 인격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새 사람, 이것은 누구랑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지칭할 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을 사용한다. 거기서 그 용어들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고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까지 다 같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고 둘째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났어요? 하늘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람의 인격은 어디에 속한 인격이에요? 하늘에 속한 인격이에요. 땅에 속한 인격이 아니에요. 하늘의 인격이기 때문에
이 둘째 사람 예수님의 인격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냐면은 환경에 따라 반응을 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따라서만 반응해요? 하나님에게만 반응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둘째 사람 예수님의 인격은 하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만 영향을 받느냐면은 하나님에게만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 요거에만 반응을 받아요. 환경의 지배를 절대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담대하게 외치냐면은 거기에 있는 로마서 8장 31절, 35절, 37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지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지고 들어오신 둘째 사람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냐? 하늘에 속한 인격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 둘째 사람의 인격이 유동을 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하늘에 속한 인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깨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환경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담대함이 넘치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고 축복을 받은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맨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콧물 질질 흘리면서 징징 짜고 맨날 이러고 그러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의 은혜하에 있는 사람이 중간에 타락해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물어뜯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은 뭐냐? 아직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자신의 생각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믿음으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 새 사람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지속적 성령 충만함으로 살 때 우리 안에는 뭐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뭐가?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둘째 사람 예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을 행할 때 구원받는다. 이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사랑이랑 같은 거다. 이거는 땅하고 하늘이 뭐가 다른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는 바로 둘째 사람이 가지고 오신 하늘에서 난 열매입니다. 이렇게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살 때 새사람으로 사는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고 부활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삶, 새 사람으로 사는 삶,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그 삶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부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활의 삶이다. 그 삶은 바로 또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살래는 거예요. 이거 살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거 살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고생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 투쟁과 갈등 속에서 파이널 결론으로 이 말을 외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
이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살 때부터 이런 삶을 충만히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고 원하시는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삶, 이거는 정말 하늘에 속한 것이요, 사람이 상상도 못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인터넷 방송을 듣고 CD를 듣는 모든 분들은 이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